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시간 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종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몇 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4번의 공생의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 공생의 1년차를 지금 끝나고 이제 2년차에 접어드는 그 시기에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지도가 새벽에 보이고 제가 밴들났던 지도가 딱 우리의 간략하게나마 큰 그림이 우리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있다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고향이 유대죠. 유대 그 엔케림이라는 그곳의 고향이라고 했죠. 그쪽에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빈들의 사람들이 나타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특별히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하기 전까지 유대 광야에 있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고, 또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 베다바라는 곳, 요단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유대 광야 여리고 쪽으로 건너가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요단 동편 쪽으로 건너오면서 요단 세례터에서 5명의 제자를 부르죠. 5명의 제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5명의 제자의 만남,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5명의 제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가나에 가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버나움에 잠시 가족들과 함께 가서 좀 둘러보고서 마침 6월절이 다가와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성전 올라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꽤 오랜 동안 8개월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짧은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계시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마침 사람들이 6월절에 내려오셨었기 때문에 문제를 닫았죠.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도 같이 왔다가 올라가서, 물론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본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미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일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6월절 첫 번째 6월절 기간 동안에 성전을 정하고 표적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죠. 그는 사적으로 혼자 찾아오긴 했지만은 그런 어떤 민족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어떤 자세로 또 찾아왔었는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요단강 쪽으로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함께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그리고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뜻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원래 다니던 그 길이 아니라 원래 다니던 길은 요단강을 항상 건너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는 오고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게 되었다. 특별한 일부러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여인에 대해만 부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여인 말고도 그 수가성에는 제1, 제2, 제3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주님에 대한 말씀, 그들의 말씀 같이 말씀을 사모하지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마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섬겼지만 그러나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됐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예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그거예요. 수가성 여인과 수가성의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굳이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가기 싫다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데 베드로를 설득해가지고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보내셨다. 거기 위에 말씀을 받은 고넬료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있는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막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한 사람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그 멀리 광야 가사쪽 블레속 쪽으로 몰아내서 그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갈릴리로 와서 나사렛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 가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시간 아들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왕이 친히 예수님께 와서 그 아들을 살려줄 것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는데 그 사건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단순히 병을 주님의 관심은 그 아버지는 단순히 아들의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독자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 왕의 신하가 병이 나은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병이 낫는 것도 당연히 병을 낫는 것도 하나님도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관심은 하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낫는 이전에 그 왕의 신하의 믿음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 어떤 믿음의 어떤 그 바다 밑바닥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마치 말씀을 펴서 준 것이 이사야 61장. 일부러 그걸 선택한 게 아니랬죠. 회당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읽고 싶은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읽었던 어제 마태복음 1장을 읽었으면 오늘 2장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맞았는데 그게 마치 예수님의 어떤 세계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 말씀을 읽고서 사람들한테 너의 귀에 이 말이 너에게 임했다. 이것이 바로 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적인 것을 선언을 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으므로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자기 고향 나사렛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이사 하나 가는 것도 보니까 이미 예언된 대로 했대. 예언된 대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것조차도 이 가버나움이 바로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에 위치한 그 지역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나오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가버나움으로 제가 지도에 보여주면 가버나움이 어디쯤 있는지 떠오르십니까? 보이죠? 떠올라요? 일단 그림을 또 올려놓겠다.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뭐냐면 네 제자를 불렀어요. 18절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는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넣어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했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4명의 제자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4명의 제자. 4명의 제자는 누구 불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둘 다 뭐 하다가요? 고기 어부였는데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물을 다르게 나와 있죠. 고기를 잡고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배를 띄워놓고 이제 선상 설교를 이제 하셨죠. 선상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서 두려워 떨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하셨던 제일 첫 번째는 4명의 제자를 부른 거였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배책을 받고 어제 그 절벽산을 보여줬죠. 거기까지 거기서 이제 떠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가서 살게 되셨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주된 모든 대부분의 사역은 가버나움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전략적으로 있어요. 전략적으로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전략적으로 참 감리교회가 이쪽에 불모지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감리교회는 진짜 찬송과 가사대로 성경을 개척했는지 부름받아 나서려면 어디든지 하골골짝 빈들에 다 하골골짝에만 있어. 감리교회는 다 하골골짝에 사람이 좀 있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물론 옛날엔 사람 좀 있었겠죠. 옛날에 그때 교회 세울 때는 그래도 사람이 있었을 때 그래도 그때는 시골이었어. 다 공회도 보면은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읍내에 있지. 관덕교회도 거기 그 조그만 마을에 지금 옛날에 또 많이 좀 있었겠죠. 그래도 홍영교회도 그렇고 다 하골골짝 하골골짝에도 가야 되죠. 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데는 먼저 전략적인 선교적인 목적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여기저기서 다 모여드는 것이죠. 마치 이 전라남도 쪽 순천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도 여수에서도 교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이에요.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어떤 중심지였어요.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본 겁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잖아요. 어디다 개척할까 사람 인간생각하지만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를 세우냐 사람들이 만나게 좋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제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 막 죽어야 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긴 이후에는 많은 곳이 있지만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고 근데 예언을 갔지만은 바로 그 지역 자체가 선교적인 어떤 전략적인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합당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자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우리는 참 혼동해 왔었는데 제자들과의 만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년 전부터 만남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제자를 공식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했다고 그냥 선입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3년이 안 돼요. 2년 좀 넘을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제자를 부르는 어떤 단초가 되는 장면이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4장이에요.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3장에 이제는 12명의 제자를 이름이 나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임명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그러면 언제 부른 거냐?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려면 좋은 목사가 되려면 먼저 뭐가 되면 좋은 성도가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후배 목사님들이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목사님 우리한테 좀 한 말씀 해달라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 잘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이 전에 이름은 명확히 하지만 제자들의 흔적이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세례터에서 5명의 제자들을 만났죠. 그죠? 5명의 제자들. 5명 중에 여기엔 또 나오지 않는 사람 2사람 있어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여기 안 나와요. 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물이 변화의 포도가 될 때 거기에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에논에 가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세례를 베풀 때 제자들이 대신 세례를 거기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래저래 물론 이 사람들일 겁니다. 처음에 만났던 5명일 수도 있고 어쨌든 또 수가성에 갈 때도 그 수가성
거기서도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는 그런 제자들이 또 거기에 동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이 배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제자들을 부르지만,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주여 내가 밤낮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뭘까요?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고,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하지. 아무도 없다고 어떻게 그 자기 배를 그냥 내주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를 부르는 예수님이 이제는 사명을 주죠. 전과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안드레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 배와 부모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학교에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지. 그렇잖아요. 신학교 가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마지못해 누가 밀쳐가지고 간 분들도 계시고, 여수 그 선대 지금 채택 감사 그 여수 돌산중앙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이 목회 안 하려고 신학교 갔다가 이제는 학교 집어서 집어치고서 이제는 군대를 갔는데, 나중에 이제는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는 다시 나왔는데, 나하고 보니까 자기는 신학을 안 하려고 했을 때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친구 보고 분명히 이제는 이거 다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정리하고 놔뒀대요. 나왔더니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신학을 계속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던데, 어쨌든 억지로 밀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을 쓰실 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보다 먼저 앞서는 게 뭐였냐면 은혜에 따른 주님이에요. 그 지금 처음 만남이 아니에요. 이 시간 예수님과의 만남. 그 전부터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어떤 직분 참 소중하지만 그 직분 이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목사님들 다 모여놓고 하셨던 말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사명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명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을 이 4명의 제자들에게 그 전에 어떤 사전의 교감과 만남들이 있었고, 그들을 부르시고 너는 나를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리라 하면서 본격적인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명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열 수 있는 저희 안에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수님이 갈릴리의 배척을 받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아버지 가버나움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니 아버지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사명을 저희들의 배와 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의 사명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사명 이전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사명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해당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 이전에 아버지 장로 이전에 권사 이전에 집사와 아버지들의 좋은 성도가 되라 말씀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경기 목사님의 권면처럼 예수 잘 믿으라는 마지막 그 권면의 아버지 한마디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총 안에 아버지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막혀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명 이전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달으면서 저희 아버지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나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의 계시리라.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내가 대신 사라져나 나와 내가 남으로 저 앞에 선 때에 우리 그것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에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나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은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이때에 여자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나만의 가야 하늘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그리에 계시리라. 아버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사명 감당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명 감당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령의 지혜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사명이 전에 내 명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은혜를 먼저 베푸신 아버지, 예수님 주여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여금 맡게 된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어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가정들마다 아버지 믿지 않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다면, 믿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들,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믿음과 은혜를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같은 교들에게 아버지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코올에 묶여있는 영혼들 알코올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녹동역 그 지역에 아버지의 설치들의 문을 닫게 하시옵소서. 이 녹동역 그 주변에 설치들의 문이 닫힐지어다. 설집의 문들이 닫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 인하여 자기 자신의 육체가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아버지 무엇보다 영원한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발목이 잡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는 아버지 이 아픈 아버지의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사하시옵소서. 설치들의 문을 닫게 하시고 알코올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들 가운데 알코올로 잡혀있는 교들의 알코올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케 된 역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결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적어들어온 길이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주여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하는 자가 이같이 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가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매나 우리도 안나지 못한 겨들 느끼는 기억하시 아버지 우리의 장차는 동그림을 기억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옥 승모님요 아버지의 전덕의 주님의 사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경익 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역성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 못하죠 그 영혼의 믿음을 신앙을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오길로 형제를 불쌍하시고 그를 잡고 있는 알코올과 어둠의 영들 아버지 황의 결말 푸시고 온전히 그에게 회개함을 다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대신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조영문 김경실 아버지의 동정한 실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의 의의를 베풀어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오래된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긴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주님 앞에 온전히 그의 삶을 드리지 못한 아버지 그에게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가장 날마다 예치하는 아버지 남편 가네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찬송과 신음하였던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여 그 치열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여 자리가 영적인 질과 아버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민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해한 위의 성도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시고 우리 개어듣게 나온 역사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오 아버지의 가정마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 더 믿음하여 살 수 있고 이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이제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한 자녀들 아버지 또 가정을 새롭게 이루고 가정을 출발한 자녀들 아버지 곳곳에 구덕구덕 모든 모양마다 주님의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생명 길로 우리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불쌍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도 아버지 형통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